제목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이렇게 성경이 명명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젊었던, 나이가 어린 사도 요한이 믿음을 잘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힘써서 환난 속에 증거하다가 이렇게 유배되어 가서, 그래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데, 주일날, 오늘이 주일날이잖아요. 주일날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신 것을 이렇게 요한이 전부 1장부터 22장까지 기록한 내용인데, 근데 오늘은 사도 요한이 그 계시의 문이 열려서 이렇게 보이는데, 바다가, 큰 바다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근데 그 큰 바다에 갑자기 짐승이 한 마리 거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의 모양은 너무나도 이상하게 생긴, 얼굴은 표범이고 입은 사자입이고, 얼굴은 표범인데 입은 사자입이고, 그리고 발바닥은 곰의 발바닥을 가진 짐승이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굴은 표범이다. 짐승 중에, 들짐승 중에, 야생짐승 중에 가장 성격이 포약한 것이 표범이에요. 여러분 표범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자보다도, 호랑이보다도 정말로 표독스럽고 싸납게 생긴 게 표범이에요. 제일 싸나워요, 이 짐승들 중에. 이 사자나 호랑이 같은 거는 서커스단 같은 데서 웬만해갖고 훈련도 시키고 연습도 시키고 공연도 하지만, 표범은 거의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성격상 아주 거칠고 싸납고 표독스러운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입은 사자의 입이에요. 사자의 입은 그 모든 짐승들을 제일 많이 잡아먹고 부서뜨리는 입. 그 사자의 그 입이 얼마나, 어떤 분이 텔레비에 나와서 한번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그 사자 앞에 가서 공연을 하는데 이렇게 연출을 하는 거였대요. 연출을 하는데 사자가 와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잡아먹는 것처럼 하는 연출을 하는데, 우리나라 그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인데 입을 딱 벌렸는데 두 가지 특징이, 하나는 그 입에서 그렇게 비린내 냄새가 확 나더라는 거야. 그리고 혓바닥으로 자기 여기 뺨을 이렇게 한번 핥았는데, 그 혓바닥이 얼마나 거친지 이 뺨이 아프더라는 거야. 그렇게 막 짐승들, 거친 짐승들 막 잡아먹으니까 막 무슨 뭐 빼빠 같은 거를 쓱 치는 것처럼 그렇게 따갑고 아프더라는 거예요. 혀로 한번 이렇게 핥았는데도 그런 입을 가진 사자고, 그리고 발바닥은 짐승 중에, 사실 발바닥 중에 제일 흉측하게 생긴 게 곰이에요. 곰은 털이 난 데다 여기 막 시커먼 이렇게 됐는데, 특징이 뭔가 하면 곰의 발바닥은 다른 짐승들 중에 발톱이 제일 길은 게 곰의 발톱이에요. 곰의 발톱 보셨습니까? 곰의 발톱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곰은 싸울 때 무는 것도 싸우지만 보통 이거로 치는 거예요. 발로 이렇게. 이 곰이 한번 치면 막 다 나가 떨어지는. 이렇게 생긴 짐승이 나와서요. 여기 성경에 한번 보세요. 그렇게 생겼나 안 생겼나.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였는데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았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았다. 용이 그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이런 짐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이런 계시를 보여준 교훈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는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계시를 통해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상징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또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이 세상 되어질 거다. 이 계시록은 앞에 예언인서인데 앞으로 어떻게 세상 나라가 흘러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럼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바다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기서 나오는 바다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 온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성경 다니엘 17장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계시록 17장 보세요. 계시록 17장 앞에 보세요.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였다. 내가 본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여기 물들 나오잖아요. 시작. 백성들과 무리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다. 이 물, 큰 물은 백성, 무리, 나라, 언어들. 이건 다시 말하면 이 세상과 전 세상을 가리키고, 특별히 이사야 17장 12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 17장 12절 시작.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니 마치 바다가 뛰노는 것처럼 소동하며 열방이 요란하니 마치 큰 물결이 밀려오는 것처럼 요란하구나. 여기는 덧없이 뛰노는 이 세상에 막 그 큰 여러 가지 소동하고 요란한 이 세상을 바다가 뛰는 것처럼 표현해서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니 마치 바다가 뛰는 것처럼 소동하며 열방이 요란하니 마치 큰 물이 밀려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 바다는 세상, 온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다와 강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 강이나 호수는 정말로 잔잔할 때는 정말 잔잔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바다는 절대로 아무리 잔잔해도 요동하고 있어요. 조금씩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해요. 바다는 그 모든 구조적인 면에서. 다만 엄청난 허리케인이나 유라굴로 같은 걸 태울 때는 몇십 미터씩 파도도 오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보통은 1, 2미터씩은 늘 파도가 있고, 아무리 잔잔해도 몇십 센치씩은 뛰는 게 바다예요. 이건 뭘 가리키냐면 이 세상 나라는 조금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 세상 나라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디에서도 어제도 이집트에서는 폭탄 테러 나갖고 200 몇십 명 죽었다잖아요. 그 폭탄 안에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계속 뛰는, 지금 이 성경처럼 많은 민족이 소동하고 요란하고, 그래서 이 바다로 되는 거예요. 이게 바다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다에서 지금 뭐가 올라오고 있어요? 뭐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바다에서 나온 임금님? 뭐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자, 오늘 이 바다에서 뭐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요? 짐승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짐승은 무엇이냐? 자, 이 바다는 뭐라 그랬어요? 이건 상징이에요. 우리 잘 알아요. 바다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다. 여기 지금 올라오는 이 짐승은 뭘 가리키느냐? 이 짐승은 이 세상, 온 세상 안에 있는 각 국가들을 가리키는, 각 나라들, 국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여기 2절에 나온 표범, 곰, 사자, 이거는요 다니엘 7장에 가면 나오는 짐승들이에요. 자, 앞에 보실까요? 일단 한번 보십시다. 자, 앞에 다니엘 7장 17절 시작. 이 네 마리 큰 짐승들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다. 여기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라는 건 네 국가라는 거야. 네 나라인데, 네 나라의 네 왕인데, 다시 말하면 여기 다니엘 7장의 4절에 가면 먼저 사자가 나와요. 사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5절에 가면 곰이 나와요. 여기 성경에 나오면 곰이 나와요. 그 다음에 6절에 가면 표범이 나와요. 그리고 7절에 가면 철로 만들어진 짐승이, 무서운 일을 가지는 철로 짐승 나와요. 근데 이건 뭔가 하면 사자는 바벨론 나라를 가리키고, 곰은 메데파사 페르시아를 가리키고, 표범은 헬라, 알렉산더 왕이 다스릴 때 헬라, 그리스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철로 만들어진 짐승은 그거는 로마가 아주 강력했잖아요. 전 세계 길은 로마를 통하고, 로마가 그 로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는 뭘 가리키는가 하면 이 세상 나라의 패권주의 국가는 이렇게 변동돼서 돌아간다는 거야. 어느 나라가 한 나라가 국가가 패권을 잡고 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스리는 거 아니야. 어떤 때는 이집트라는 애굽 이집트가 탁 다스려가지고 이집트가 전 세계를 장악할 때 어떤 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뭐 어떤 때는 저 뭐 징기스탄이 어떤 때는 중국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다가 바벨론 메데파타 뭐 헬라 이런 식으로 해가고 지금 미국이 지금 현재는 미국이 잡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지금 넘어가는 중에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중국으로 지금 넘어가는 그런 기점에 있는. 하여튼 이건 성경의 정황은 뭐 지금 현재는 상황은 앞으로 봐야 되지만 이 패권주의 국가가 그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왜 하나님이 세상 나라 국가들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짐승으로 묘사하고 짐승으로 보여주느냐 그죠? 짐승으로. 왜 짐승으로 묘사하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뭔가 하면 이 세상 나라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아주 잔인하고 이기적이고 못할 짓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짐승들의 속성이 어떻습니까? 짐승들의 세계는 전부 양육강식이에요. 짐승은 양육강식입니다. 강한 게 약한 거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 초식동물이 아닌 그 짐승들, 맹수들은 양육강식이에요. 뭐 내가 어떤 상대방을 잡아먹는데 이것은 아직 어리니까 이건 좀 차마 못 잡아먹겠다? 이건 좀 양심이 커지고 못 잡아? 이거는 새끼를 뱉네? 임신했네? 못 잡아?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걸 노리죠. 양육강식. 세상 나라 돌아가는 것들을 보십시오. 이번에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아시아 순방하고 아세안 또 에이펙 참여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이익 따지잖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이익 따져요. 사실 우리나라하고 우방이라고 하지만 우방은 우방이지만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 사드 문제로 얼마나 지금 골머리를 앓고 지금 코너에 몰려있는데도 와서 그러잖아요. FDA가 잘못됐다.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의 당신네 나라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정을 해야 되고 와야 되고 그러면서 이번에도 뭐 벌써 반덤핑 때리고 뭐 관세 때리고 지금 계속 지금 아파가고 그 우리나라 어려우면서도 이번에 국가적으로도 뭐 군수물질 얼마 사주고 뭐 해도 그거 갖고 안 사. 계속 하잖아요. 중국은 중국대로 뭐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 사드가 말이야. 이번에도 뭐 우리나라는 사드가 이제 1달러 어느 정도 됐다. 이건 뭐 안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 강경호 외무장관 갔는데 계속 사드에 대해서 물고 늘으잖아요. 뭘 1달러 되고 뭐가 봉합이 돼요. 그래서 당신네 사드가 우리나라를 못 들여본다는 거를 증명해달라. 뭐라 앞으로 이거를 뭐 안 쓴다는 뭐해라.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네 나라 자국을 이익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사정이나 어려움이나 조금도 이해하거나 봐주잖아요. 고양이가 쥐 잡아먹는 거 보셨습니까? 쥐 잡아먹는 거 보셨어요? 이건 새끼가 너무 작았어. 이거 차마 못 잡아먹겠다. 그래요? 고양이가 쥐 잡아먹는 거 한번 보니까 어렸을 때 시골에서도 봤고 이런 보면 얼마나 그걸 가지고 데리고 놀아요. 또 조금 도망가면 가서 또 탁 잡아다가 노는 것 같고 데리고 놀다가 나중에는 아작아작 씹어먹어요. 머리서부터 아작아작. 침들을 꿀꺽 생기시는데 맛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아주 잔인해. 이게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전 세계 보세요. 지금 그래서 일어나는 전쟁이나 테러나 특별히 무역 전쟁이나 뭐 인권이나 모든 거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이 세상 국가간만 아니에요. 한 국가 안에 사회 안에서도 벌어지는 것이 양육강식이에요. 힘 있는 자가 약한 사람 누르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보통 요즘에도 다 사회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살 수 있고 하는 길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특징이 여기 이제 몇 가지 나오는데, 첫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짐승에게 1절을 잘 보면 10뿔과 7머리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13장 1절 또 내가 보니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 짐승에게는 10뿔과 7머리가 있었다. 10뿔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권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권세. 짐승이 뿔을 가지고 있는 짐승은 뿔의 힘이 있죠. 그래서 뿔을 가지고 있는 짐승은 싸울 때 뭘로 싸웁니까? 뿔로 싸우죠. 소나 또 사슴이나 이런 종류들, 염소나 양이나 싸울 때 그런 것들은 전부 뭘로 싸우냐? 뿔로 싸워요. 뿔은 성경의 전체 신구약에서 이 뿔이 나올 때는 항상 그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권세. 그래서 이 짐승에게 10뿔이 있다라는 얘기는 이 세상에는 권세자들이 많다. 10수는 만수거든요. 10수는 만수. 왜 만수인가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면 또 뭘로 시작해요? 하나로 또 시작해요. 11에서 20 가면 또 몇 수로 시작해요? 21로. 그래서 10수를 만수라고 하는데 많은 수를 가리키는데, 여기서 10뿔을 짐승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는 권세자들이 권세가 많아요. 정치적인 권세가 있고 경제적인 권세가 있고 어떤 예술계적인 권세가 있고 지식적인 권세가 있고 과학적인 권세가, 이런 권세들이 많고 그 다음에 7머리가 있어요. 머리는 뭐예요? 머리는 몸을 주장하는 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에는 이 주장자들이 많다. 그 각 분야에서 주장자들이 많다. 그래서 정치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경제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치계는 정치적인 힘 있는 사람이겠죠. 경제계는 경제적으로 돈 많은 사람이겠죠. 뭐 스포츠 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그런 등등으로 이런 사람들이 권세자와 이런 주장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런데 유감인 거는 뭔가 하면 이것들이 전부 하는 일이 뭐냐? 1절 하반절에 보면 이 짐승이 10뿔과 7머리가 있고 그의 뿔에는 10왕관이 있었다. 10왕관은 이거는 이제 면류관 아니에요? 이거는 그 방면에서 권세를 가지고 어떤 그 특별한 지도적인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영광을 받는 모습이에요. 인기를 얻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기를 얻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꽤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인기를 누린다는 게 우리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수준에서 그런 개념으로 보는 인기가 아니야. 세상에서 보면 이 사람이 방탕도 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볼 때는 좀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 어떤 다른 면이 좋다고 해서 그런 정치인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경제계다. 경제계도 우리가 경제계를 만약에 주장한다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깨끗하게 기업을 경영하고 사회에 여러 가지를 하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가는데도 나름 다른 면에 보고 인기 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요즘에는 이런 열왕관 이런 인기와 이런 영예를 누리는 사람들이 특별히 요즘에는 연예계 같은 사람들, 또 스포츠계 같은 사람들. 그래서 연예계 사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기독교적인 이런 관점에서 보면 너무 타락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노래에, 그 사람들의 어떤 연기에, 그 노래나 연기만 추앙해서 그걸 막 좋아하고 막 그걸 따라가고, 운동하는데 운동선수 어떤 잘한다고 정말 그 운동선수 나중에 이렇게 어떤 모습들 나오보면 너무 누추하고, 막 어떤 사람은 성폭행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사람 운동 잘한다고 해서 막 영광 올려주고 인기를 끌어주고 막 굉장하는 거야. 요즘에 미국 같은 데서는
막 사탄을 찬양하고 막 어둠을 찬양하는데 그런 것들을 막 이 청소년들이나 이 청년들이 분별을 못하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요즘에 우리나라 뭐 방탄소년단, 나는 처음에 방탄소년단 해갖고 이게 무슨 총알 무슨 뭐 그런 분 방탄이라고 해서 난 몰랐어요. 난 여기 했는데 작년에 우리 여기서 누가 방탄소년단에서 처음으로 알았는데, 근데 방탄소년단이 요번에 미국 가고 굉장히 인기를 끌고 요번 뭐에도 뭐 1위 올라가고 막 했다는 건데 난 모르는데, 근데 뭐 방탄소년단이 뭐 지금 뭐 한국에서 미국에서 막 굉장히 좋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방탄소년단들이 그 정서적으로나 어떤 그 인품이나 이런 게 건전한지 모르지만 상당히 막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마이클 잭슨 한번 나가면 그 나라에 가면 온 청소년들이 막 거기 가가지고 막 거기 매달리고 그거 보려고. 한 번은 저 비행장 내렸는데 선교 갔다 오는데 비행장이 꽉 찼어요. 누가 오냐 그랬더니 여기 누가 온다는 거야. 그 사람 맞으려고. 나는 나 맞으러 온 줄 알았어. 그래서 막 상해서 야, 내가 선교하고 왔다고 이렇게 누가 막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인기 있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얼굴 한 번 본다고 밤새도록 가서 기다렸다가 아침에 나가는 거 본다고 막 밤새도록 보고 막 그러는 거야. 이런 것들이 열왕관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이고, 요즘에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국의 프리미어 축구 같은 거 하면 이 한국의 뭐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아니면 어른들도 좋아하는 사람은 새벽에도 그 중계를 매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할 때 힘들고 어렵다는 건 거기 전부 지금 중독돼 갖고 타락해 갖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모셔야 되는 거야. 열왕관을 가지고. 막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로 보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결국은 뭐냐? 이 사람들이 중심적으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자, 10뿔과 7머리가 있었고 그의 10뿔에는 10왕관이 있었는데, 그런데 참 유감인 것은 그의 머리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어요. 참남된. 분수에 지난 이름들.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쓰여진 이후에도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들의 어떤 이 사람들보다 좀 우월한 그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들을 신성시해가지고 그런 신과 같은 위에서 수왕받기를 원했어요. 이 성경이 쓰여질 때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존엄한 자다 이래가지고 신격화해서 자기들을 이렇게 신격적인 어떤 그로 섬기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는 그 로마에 불을 질러서 그걸 구경했던 네로 황제는 그 주화에다가 사용되는 그 사람 사용 주화에다가 자기 얼굴 화상을 그려놓고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구세주다. 우리의 구세주다. 이래서 네로 황제가 쓰임을 받게 되고, 도미니안 황제는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자기를 표현하라고 했냐면 우리의 주시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까 사자로 나오는, 아까 성경에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사자로 나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했어요? 그 신으로. 그 사람들이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신으로 만들어 놓아가지고 그를 신격에서 이 느부갓네살한테만 기도하라는 거야. 느부갓네살 안 하고 다른 신에게 하면 다 는다고 그래서 거기서 다니엘이 믿음 지키다가 들어간 거 아니니까 이 모든 사람, 헤롯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랬고 모든 것이 그렇게 해오고, 가깝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깝게는 어떻게 됐어요? 일본 황제가 신이다. 살아있는 신이다. 지금도 일본 황제 살아있는 신을 섬기고, 태국 얼마 전에 푸미퐁 국왕 죽어서 큰 장례식 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다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신으로.
사람을. 그러니까 이런 10볼 7머리 10왕관 가진 이런 세력들이 못 오가는,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위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떨어뜨리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황국익민이라 해서 학교 같은 데 가면 동방요배라고 해서 전부 일본 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 황제가 신이니까 그렇게 해갖고 그런 거 반대하면 잡혀가고 막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못 오가는 일입니다. 요즘도 제가 들을 때 가끔 기분이 안 좋은 거는 뭔가 하면, 세상에서 인기 있는 연예인이나 특별히 스포츠인 같은 사람들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축구의 신이다, 야구의 신이다, 뭐 그런 신자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그런 용어 같은 거 사용해서 안 돼요. 그냥 세상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이름들 붙이고 이렇게 사용하니까 우리도 한다.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참신은 누구만 참신이에요? 하나님만 참신인데, 하나님 외에 그런 다른 것들을 갖다가 그렇게 붙일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짐승에게 특별한 특징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특징은 뭔가 하면 이 짐승에게 큰 권세와 능력을 주는 그 배우가 있어요. 이 짐승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는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가 뭐냐? 용입니다. 용. 여기 2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였는데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았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았다. 용이 그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용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용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을 상징해요. 이 동양권에서는 용을 제일 최고의 존재로 여겨요. 최고의 존재로. 그래서 이 동양 아시아권에 가면 중국 같은 데나 일본 같은 데나 이런 태국 같은 데 가면 이 사탄의 주먹으로 이런 섬기는 사람들은 용으로 시작해서 용으로 마칠 정도다. 용을 최고의 존재로 부각시키고 좋아하죠. 왜냐? 용을 신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복을 주고 자기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적인 색채 강한 아메리카 쪽이나 유럽 쪽에 가면 용을 제일로 싫어하죠. 왜냐? 용은 성경에서 사탄의 상징이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앞에 보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용 곧 마귀요 사탄이 옛뱀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기 보면 용이 나오고 그 다음 옛뱀이 나오는데, 옛뱀이 뭐냐? 왜 뱀을 옛뱀이라고 그랬나? 아주 먼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미혹해서 타락시킨 존재가 누구예요? 뱀이에요. 그래서 옛뱀인데, 이 옛뱀의 사실 배우는 누구예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겁니까? 사탄이 한 겁니까? 사탄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용, 곧 마귀요 사탄 옛뱀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 그러니까 이 짐승, 세상 나라의 권력자나 세상 나라 문화나 세상의 모든 그 세력에게 권세를 주는 게 사탄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이 세상 나라는 반기독 국가가 되고 적기독 국가가 되는 거고,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에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패권주의 국가와 이 세상 나라들은 적기독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적기독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은 이게 중국이 그렇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상당히 그쪽에 주시하고 있어요. 우리 많은 학자들이. 지금 패권주의가 저는 중국을
지금 햇수로 6년째 다니고 있는데, 제가 이제 9월 달이 만 25니까 지금 26년 됐는데, 중국이 이렇게 발전할 줄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한국과 수교하고 7월달 수교하고 제가 2달 만에 9월달에 중국 딱 들어갔는데,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이렇게 딱 양복 입고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그때 항공사는 2군데만 갈 수 있었어요. 하나는 상하이하고 하나는 북경에 자기네 수도라고 안 열어줬어. 그래서 텐진하고 둘만 열어줘서 텐진으로 가가지고 2시간 택시 타고 북경에 가가지고, 그날 딱 북경에 가서 딱 시내 딱 들어가서 양복 입고 딱 제가 들어갔는데, 베이징 시내를 딱 들어갔는데, 북경 수도 아니에요? 베이징에 딱 들어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를 찾아요. 왜냐? 양복 입은 사람 주변에 저밖에 없어요. 전부 그 사람들은 학교 교복 같은 중산복이라는 그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 모태동이나 이런 주로 입거든요. 그거 전부 국방색 같은 거, 그런 거, 후줄근한 거. 정말 못 사는 사람들. 저는 거기에 최고의 신사, 귀빈위에 모든 사람. 그랬더니 선교사 딱 만나가지고, 목사님은 빨리 옷부터 바꿔야 됩니다. 왜냐면 그걸 가려야 되니까. 이 신분을 가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딱 가가지고 옷부터 산 거예요. 가서 옷 좀 봅시다 했더니 싫어해, 이 사람들이. 옷 사러 왔는데 싫어해. 그래서 저거 좀 하나 달라고 했더니 여기 매대에다 갖다가 그냥 탁 던져버려. 그래갖고 돈 주고 샀더니 돈도 갖다 잔돈도 그냥 탁 놔, 이렇게 놔. 난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는 다 같이 일해서 다 같이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시간만 때우면 월급 나오는데 열심히 팔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괜히 귀찮은 거잖아. 이거 보자, 저거 보자. 그러니까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다 갖다 딱 던지고 돈도 그냥 딱 하나 주고. 그런 나라였는데, 그때 중국의 공항에 가면 우리나라 기차역 같이 생긴 것도, 어떤 기차역만도 못한 것들도 많았어. 지금은 제가 다 다니지만 공항 다 바뀌었어요. 다 새로 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발전할 줄 몰라서, 이렇게 세계가 이렇게 될 줄 몰라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3절을 봅시다. 3절로 보면, 제가 읽었기 잘 보세요. 3절로 4절에 보면,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다. 이거 짐승, 세상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그의 죽게 된 상처가 나으니 온 땅이 놀라 그 짐승을 따르고, 나라가 패망했다가 다시 회복되니까 온 나라들이 그 짐승 따르는 거야. 지금 중국 주변의 나라들이 얼마나 중국 따르고 있는 줄 아십니까? 많은 나라들이 근리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아프리카, 얼마 전에 중국에서 아프리카 국가였는데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들은 벌써 중국 쪽 지지하고 있어요. 전부 중국 지지하고 있어요. 지금 동남아시아도 지금 상당히 지금 그런 부분인데, 근데 4절에 짐승에게 권세를 준 영에 경배했으면 그들이 또 그 짐승에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느냐, 누가 이 짐승과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짐승이 6절로 7절을 잘 보세요. 짐승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해 모독가 돼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모독하였다. 7절 다 같이, 그 7절 중요한 거예요. 시작. 또 그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도록 허락을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다스릴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다. 싸워 이깁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님 재림 직전에는 이 적기도 국가가 세상을 장악하게 되어 있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겨요. 물론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성도들이 이겨요. 그러나 일단 이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가 주어져요. 5절에 또 짐승의 큰소리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는 입을 주었고 42달 동안 활동한 권세를 주니 42달은 3년 반이잖아요. 7년 대환란의 절반기까지는 이 적기독, 반기독 국가의 이 세력이 기독교를 장하고 깨뜨리고 여기에 많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상당히 충격적인 뉴스를 봤는데 중국에서 교회 십자가를 끌어내리는 거가 뉴스에 한번 나왔어요. 지금 시진핑 정부가 지금 타도의 대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기독교예요. 기독교 등록하는 것보다 공산의
등록하는 숫자가 훨씬 작다는 거예요. 공산당. 그게 지금 요번에 제가 인민대회 할 때 제가 중국에 가 있었는데 그 인민당 할 때 그 사람들이 뭐냐면 계속해서 나오는 게 공산당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공산당을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공산당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공산당은 유물주예요. 유물주의는 하나님 정반대예요. 이건 하나님 반대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에 요번에 제가 가서도 어떤 교회 제가 너무 이렇게 교회를 저기서 아니 왜 이렇게 해갖고 교회 이렇게 뭐냐 간판도 하고 십자가도 달지 그랬더니 못 달게 한다는 거예요. 못 달게. 삼자 교회가 아니고 삼자 교회도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만 하고 근데 온주 지역 같은 데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중국 온주 지역은 기독교가 제일 만성하고 제가 거기 옛날에 사람들을 보내서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지금 십자가 같은 거 끌어내리고 간판을 철거를 하고 있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상당히 지금 염려하고 있는데 근데 정확하지는 뭐 제가 정확하게는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때는 그런 저는 그 시각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부상해서 모든 걸 이렇게 되고 있는 걸 하면서 이건 심상치 않아요. 상당히 심상치 않은데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세상 나라들이 오늘 오전에 이것만 하고 이제 오후에 하겠는데 이 세상 나라들은 이렇게 짐승과 같은 나라다. 짐승 같은 나라다. 둘째, 이 세상 나라들은 기독교를 반대하게 돼 있다. 반대하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이게 사실은 요한계시록 여기지만 다니엘에 다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이거 다 나오는 내용인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다니엘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특별히 세상 나라가 적 기독 국가가 돼서 환란이 이렇게 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환란을 당하는 나라들 많잖아요. 북한 같은 데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환란을 당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은 사람 많아요. 순교당한 사람. 그리고 우리 사람들 지금 들어가다 못 들어가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 나라는 첫째 잔인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으로 비유를 했다. 둘째로 마지막 세상은 적기독 국가들이 장악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 말씀 오후 시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